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들과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분의 말씀에 귀에 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횃불과 칼을 든 무리가 들이닥쳤을 때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지내왔었다 쌓여졌던 믿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그토록 예수님을 잘 알았던 제자들이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을 따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옛 사람의 본성, 곧 더 가지려고 하는 탐욕과 탐심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얻었던 경험과 지식과 믿음을 통째로 집어삼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평안하고 기적이 일어날 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공포가 드리운 겟세마네의 밤은 제자들의 지식과 신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것은 원초적인 옛사람의 본성이었던 생존과 본능, 그리고 자기에만 남았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던 이 옛사람의 본성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형태로 6가지 가치관의 형태로 다가옵니다. 첫째는 성취, 두 번째는 안정, 세 번째는 비교 우위, 네 번째는 인정, 다섯 번째는 관계의 만족,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안전입니다. 이 6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완벽하게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쫓다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도 그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사회적 지위를 또한 권력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세속적인 성공과 권력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성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내 뜻을 이루지 못하는 예수님,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예수님, 내 생각을 조금도 붙들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과연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되신 이후에 제자들의 절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이전에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얼굴빛에 빛이 보이십니까?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기쁨이 보이십니까? 심지어는 베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란 사람을 따라가더니 결국 허망한 것을 붙잡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온 사람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데도 기뻐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며 세상은 나를 보며 혀를 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혹 보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나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또한 않을까요? 이러한 삶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 무덤에 놓여있던 상황과도 같습니다. 칠흑과도 같은 밤이었던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무덤을 뚫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치열하고 고단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가장 강력한 나침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여러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내면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시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삶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길을 잘못 들어도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길을 잡아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내비게이션처럼 쉽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혹한 비용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보상보다는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방향을 돌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잠시 쉬어도 괜찮아. 차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어떤 때는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어떤 때는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공허하고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구축해 놓은 안전망은 어떻습니까? 뜻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전혀 통제가 되지 않는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의 저자인 코리 댄 붐이라는 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코리 댄 붐 여사의 이 전개를 살펴보면 지옥 같은 현실이 어떻게 천국의 통로로 바뀌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통제할 수 없는 삶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녀가 전혀 통제할 수 없었던 1944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944년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독일 히틀러 군대가 네덜란드까지 진군을 했고 네덜란드는 5일도 버티지 못해서 결국 항복해버렸습니다. 코리 댄 붐의 가족뿐 아니라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군에게 항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이 그들은 마주하게 되었죠. 그런데도 이 코리 댄 붐의 가족들은 네덜란드 지하 조직의 일원으로 2년이 넘도록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저기 사진을 보게 되면 코리 댄 붐 여사의 집입니다. 그런데 저 집안에 여러분 옷장 비슷하게 꾸며진 제일 하단에 비밀 통로가 있어요. 저 비밀 통로를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을 숨겨두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살치들이 나치에게 발각되면
잔혹한 처형 앞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르테붐 여사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을 여러분 숨겨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밀고자에 의해서 비밀 경찰이 코르테붐 여사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온 가족이 감방에 한순간에 갇히게 되었죠. 당시 상황을 코르테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문받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은 작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통제할 수 없는 이 불가능한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모든 것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 이 두 마디의 기도는 그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무력감 속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자신의 안정을 보장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외부의 방향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음식도 없었고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난방시설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없었던 불가능한 두 번째 현실은 라벤스 브리크라는 노동 수용소로 끌려간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로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200명을 위해 지어졌지만 무려 700명을 밀어 넣어진 곳이었습니다. 벼룩과 이는 들끓는 더러운 곳이었고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 잡혀온 유대인들을 과로로 죽게 만드는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수용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해서 사람을 불태우는 화장터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올리게 되면 언제든지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곳이 이 수용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코르테붐 여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언니 베시와 저는 잊으셨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이 신앙인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불행한 삶은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너무나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현실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저는 두 번째로 통제할 수 없는 이 삶 속에서도 방향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밝은 읽은 본문은 통제할 수 없는 삶 속에서도 방향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만 뚫어지게 바라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두려움과 체념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특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통치자인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될 때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대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망의 칸에서 기도의 칸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고 미움의 궤도에서 용서의 궤도로 영혼의 나침반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통제 불가능한 삶을 뚫고 지나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코르테붐 여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유대인을 숨겨주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가족 전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죠. 그 감옥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견딜 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제 믿음은 충분히 강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기도는 무력감 속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젖은 걸레로 바닥을 닦으려 할 때 개미가 그 물기를 느끼고 작은 구멍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보며 코리텐붐 여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 콜이 내 믿음을 보지 말아라. 내 믿음은 저 개미의 작은 발처럼 약하단다. 저 잔인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피난처란다. 저 개미가 구멍으로 사라진 것처럼 너도 내게로 올 수 있단다. 여러분, 이때 여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분명히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갇힌 감옥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피난처가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서 진정한 평안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가 옮겨진 라벤스 부르크라는 노동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죽음의 수용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여사는 언니 베시와 자신을 잊으셨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언니 베시가 코리텐붐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알고 있어.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콜이, 그분은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야.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놀랍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느껴야지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 상황에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고 그의 언니가 코리텐붐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코리는 제 자신이나 제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과 생각을 생각하는 거예요. 코리 여사만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부활신앙의 증인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코리 여사의 집안을 살펴봅니다.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코리텐붐 여사의 집안에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한 사람이 가게에 들어와 아주 비싼 시계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코리는 작업실에서 그 손님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내가 찾던 제품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유한 손님은 두툼한 지폐 뭉치를 꺼내면서 그 값을 지불했습니다. 코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금입니다. 밀린 계산서를 갚고 몇 주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재정 부담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신의 고장난 시계를 보여주면서 3번이나 반품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시계점을 찾아가 보려 한다라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는 어디 보자 하시며 시계 뒷면을 열어보시더니 무언가를 조정한 후에 손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였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서 손님에게 값비싼 시계를 팔았던 그 돈을 다시 그 신사분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순간 멍해진 코리는 손님이 돌아간 뒤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코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 그 젊은 사람 다른 곳에 있는 시계방 주인을 말합니다. 자기 단골 손님이 템분 가게로 갔다고 들으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겠니? 세상에는 축복받은 돈이 있고 저주 받은 돈이 있단다. 주님을 신뢰하렴.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실 거란다. 나중에 템분 여사는 알게 됩니다. 고장난 시계를 고쳐간 그 신사분이 바로 비밀 결창구와 결탁하여 자신의 집을 고발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사람이 흔들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경우들이겠죠. 돈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나의 존재감이 흔들립니다. 평판이 흔들리면 내 자아가 무너집니다. 계획이 틀어지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까지 흔들립니다. 전쟁이 끝난 뒤 코리 여사는 여러분 극적으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에게 자신을 고문했던,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독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독일에서 설교를 마치고 악수를 하려는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여사는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수용소에서 여자들을 나체로 세워두고 온갖 행포를 부리던 사람, 사촌 언니 배 씨를 끔찍하게 괴롭히고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악명 높은 수용소 감독이었습니다. 코리 여사에게 그 사람이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해준 용서와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기쁩니다. 저도 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 나왔으니 기도해 주십시오. 그 순간 여사의 마음속에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성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저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절규했습니다. 여사의 머리에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곧 옛 본성은 도무지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코리텐 북여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고 침 뱉고 조롱한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해 주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주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고 합니다. 기적처럼 여사의 손이 그 원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한이 눈놓듯이 사라졌다라고 여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그 부활의 능력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가능함입니다. 수용소에서 독일군의 채찍에 맞으며 쓰러져 가던 코르덴 붐의 언니 배 씨가 동생에게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 외쳤던 말이에요. 코리, 나를 쳐다보지 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계획을 바라보고 내 안전만을 바라보며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위의 것을 찾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의 믿음은 생지옥 같은 극한의 공포의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초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곳에서 코리템 분녀선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안 된다라고 여겼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